부자는 파티를 자주 하는데 왜 계속 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의 시행 세칙 또는 부칙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세 가지 살폈죠.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원래 세 번째 있던 화목제가 맨 뒤로 갔죠. 그래서 마지막 속건제, 화목제 오늘 살필 것입니다. 질문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핵심 중심으로 살피면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부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부칙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속건제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균등하게 분배하라. 이게 특별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목제 정신은 그날에 먹으라. 이건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부칙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뭐냐? 부칙이 왜 존재하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부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시행세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살았다, 실천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부칙이 있어요. 그러면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론에 머무른 사람은 뭐 이렇게 부칙이 있을 리가 없다고. 실제로 살아보면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도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뭐 기도해야지 이러지만 실제로 해보라고. 그 시행세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그러니까 애매하죠. 금식 같은 거. 금식 안 한 사람은 30일 금식, 40일 금식 할 것 같죠. 이론은 간단하잖아. 40일 동안 안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해보라고. 하루 하면 머리 돌아요. 머리 돌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서면은 뭐 기립성 뭐 저혈압 한 세 끼만 굶어봐요. 그럼 막 독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둘째 날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금식할 때 보양식하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부칙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해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원리만 있으면 돼요. 금식기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럼 끝이죠. 해본 사람은 부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대 제사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부칙을 또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은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살았던 사람들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그래요. 이렇게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정통 되게 좋아하잖아.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꼴통이고, 제 말이에요. 너무 속된 얘기인가?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부칙이 있어야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맨날 정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칙만 붙들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정통이야, 꼴통이지. 근데 살아보면 그죠? 이게 원칙이 왜 그런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통이라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 따라 말씀대로, 이게 정통이 되는 거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이름만 붙들면은 뭐 요즘 예를 이걸 너무 많이 드나? 자전거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자전거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색깔이 좋대, 디자인이 좋대. 바보예요, 그 바보. 실제로 타보라고요. 타보면은 자전거의 그 기본이 뭐냐면 이제 로드로 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로드로 친다 그러면 105가 중심이야, 구동계가. 그래서 돈 좀 더 들이면 울테그르가 되고 더 들면 드라이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타본 사람은 알아요. 왜 비싸게 자전거를 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는지를. 이렇게 다르다고 완전히. 그리고 그 밑에 물론 뭐 생바도 있죠. 뭐라 그래야 돼? 티아그라, 소라 타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활 바이크. 밟으면 밟을수록 다리가 쥐가 나는 그런 자전거 있어요. 그죠? 예. 들면은 막 쇳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다 타본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한다고요.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왜 그런지, 왜 구동계가 중요한지, 왜 부품이 달라지면 왜 성능이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원칙보다는 부칙의 문제라고요. 그 부칙의 문제. 그래서 부칙을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행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했잖아요. 옛날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사냥감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냥꾼 의식 갖고 접근하면은 못 잡는데요. 근데 내가 사냥 당하는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아니까 잘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냥꾼들 보면은 사냥감에 뿔 같은 거 이렇게 뭐 머리에 끼고 그러잖아요. 사냥감으로 가죽 옷 입고, 그리고 소리도 사냥감 같은 소리 내지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계속해서 내가 사냥감 같이 행동하고 사냥감 같이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라고. 제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호주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호주 갔을 때 그 무슨 새를 잡는, 거기 원주민이 에보리진인데, 에보리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브롤가라고 하는 뭐 새가 있어, 뭐 커다란 새. 타조 같지는 않고 좀 작은 건데 하여튼 그거 잡는, 사냥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춤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새같이 춤을 춰요. 막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옛날에 내가 잘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사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춤을 계속 춰요. 뭐 1시간 넘게 춰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저 춤을 추면서 1시간, 2시간 추면서 자기가 새라고 생각한대. 새같이 생각하는 법을 배운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새가 된대. 그러면 새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도망갈지를 아니까 잘 잡는데요. 그 되게 원시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죠. 사냥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옛날 강태공도 그런 얘기했던데 강태공이 뭐 이렇게 그 고기 잘 잡는 거 낚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낚시 잘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기같이 생각하는데 3년 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말 타는 사람 있죠. 기수들. 기수가 한 5년은 지나야 된대요. 왜? 5년 정도 지나야 말같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행한 사람들이에요. 실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나는 어느 분야에 부칙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칙이 있는 것들 보면 시행세칙이 있는 것들 보면 행한 것들에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먹고 사는 뭐 직업도 탁월한 사람이나 부칙이 있어. 되게 이렇게 낙오자들이죠. 루저들은 보면은 그렇게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부칙이 없어 그래요. 시행세칙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원망하면서 그냥 억지로 하니까 10년을 해도 못 배워. 10년을 해도 전문가가 되질 않아요. 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는 척했던 뿐이지. 그러니까 행할 때 이 부칙이라는 건 실천이 있는 인생이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이 재물 드릴 때 안수하는 거 아시죠? 안수하고 재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때 뭐예요? 안수하면서 이 재물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목을 치고 피가 흐르고 할 때 이게 내가 죽어야 되고 내 피가 흐른다라고 하면서 재물이 되는 거라고 자기가.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제사 드리는 원칙 중에 이제 번제 같은 원칙 있고 뭐 속죄제를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신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먼저 제단에서 피를 성소에 뿌려요. 뿌리고 나머지 재물 남은 거는 가지고 나가서 그 바깥에 다 찌꺼기는 태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셔서 불태워지셨다. 그리고 현장으로 가는 부분을 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옛날에 뭐 영문 밖으로 그런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 영문 밖으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가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영문 밖이라고. 우리도 거기서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부칙이 있는 인생, 시행세칙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해석이죠. 그게 히브리서의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시행세칙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도 부칙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살면은 생겨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뭐 기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우리 교회만큼 시행세칙 많은 데가 없죠. 뭐 매뉴얼 쭉 나오잖아요. 그걸 요즘 매뉴얼이지. 매뉴얼 있고 끝나면 백서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웬만큼 우리가 알아요. 몸으로 배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엄청 했거든. 그죠? 선교하라가 아니라 우리 선교했거든요. 하니까 우리 몸에 배 있고 자료도 있고 기록도 있고 시행세칙 부칙 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15차 네팔 안 가도 갔던 분들은 해봤던 사람들은 지금 셋째 날이니까 뭐 해야 되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게 부칙이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이 있는 인생, 그래서 부칙이 있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적인 거 보자. 속건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속건제는 일종의 그
돈으로 배상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제일 많이 남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데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가산세가 20% 붙는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20% 더하고 120%를 또 제사장에게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그 일부분만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살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남은 것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생활이 되는 건데 제사장들이 생활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고요. 여기서 번제를 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이 안 돼. 주로 생활이 되는 게 속건제를 통해서 생활이 많이 된다고요. 소제하고 소제는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예요. 속건제가 제일 많이 있는 건데 원칙이 뭐냐? 균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이게 사실 우리 모든 경제 원칙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기름 섞인 것도 돼요. 그리고 뭐 마른 것도 되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 누룩 있는 것도 돼요. 유교병 그것도 돼요. 왜 그래요? 나눠 먹는 거니까. 이건 어떤 배상에 가까운 거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마른 것이라 그랬는데 마른 것은 첫 수확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 농사를 안 지어봐서 첫 수확물이 되면 이렇게 탱탱하다며 이렇게 바짝 말라 있다면서 그거 덜 익은 거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딴 건 모르겠는데 바나나는 알겠어. 바나나는 마른 것 그러면 좀 덜 익은 걸 보면 막 단단하고 머리 때리면 아플 정도로 아파. 근데 한 이틀 지나면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막 습기 차고 그러지 않나? 뭐 나머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감도 그런 것 같고 감도 딱딱하다가 이렇게 뭉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것이 첫 수확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균등하게 나누라.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을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찰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들 그룹 가운데 균등하게 분배하라. 이게 원리죠.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헤세드의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제사 드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 드렸다가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 전체에게 균등하게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헤세드 원리,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죠. 이게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는 나 혼자 많이 쓰란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흐름이 있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많이 주신 거라고요. 여기 보통 품꾼 있는데 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품꾼들이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필요가 한 데나리온 아니에요. 필요한 거.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약속대로. 그랬더니 9시에 온 사람은 나 많이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 왜?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속대로 다 줬잖아.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거 안 준 거 아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들 감사한 거죠. 그것도. 고용해 주니까. 그때에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하는 거 너희 틀린 거다. 이것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주신 게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약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좀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0.1데나리온 갖고도 일 시킬 수 있지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는 힘, 그게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개념이죠. 이게 똑같은 원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아말렉이 그 다윗과 그 부하들 뭐 식구들 다 끌고 가잖아. 여자들. 그때 추적해가지고 뭐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격하려고 그럴 때 피곤해했던 사람들 있죠. 피곤했던 사람들. 3분의 1은 나가 떨어져 있고 3분의 2만 나가서 이겼다고. 그랬더니 전리품 전쟁 한 사람만 가져야 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율례가 되었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오는 속건제 정신이라고. 다 같이 나누는 거. 공통적으로 나누는 거. 이 원칙, 이게 사실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래 그 자본주의는요,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돼 가지고 이게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부. 거기 돈 엄청 벌고 난 다음에 뭐 또 엄청나게 또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흘려버릴 줄 알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 나눠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는 안 그렇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나눠주고 있어. 그럼 누가 개입을 하냐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요. 야, 너 좀 나눠. 지금 중국이 그렇죠. 공산당, 그 알리바바 뭐 이런 거, 마윈 같은 사람이 뭐 돈 엄청 버니까 때려잡아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잖아. 마윈 잭마 어디 갔나 지금? 예.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다 뺏겼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공산당이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이 공산당이 된다, 공산주의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지죠. 억지로 나눠버리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지니까 그 철저한 공산주의 하면 북한같이 돼버린다고. 그리고 나중엔 모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김정은만 살짝 있잖아. 그죠? 또 하나 거기서 탐욕으로 또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나눠줘야 돼요. 경주 채부자 같이. 그 지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권력이 개입할 건덕지가 없어.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복지라는 거 있잖아요. 뭐 노인 복지, 가난한 사람 복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돕고 세워주고 쭉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할 게 없어. 왜냐하면 국가가 다 해.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보조금 주고 막 다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복지를 국가가 다 책임져 줘 버려요. 그럼 이게 자꾸만 커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국가 권력에 달콤한 맛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개입을 한다고. 나중에 전체주의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헤세드의 원리 갖고 퍼주고 나눠주고 하면은 개인적인 자유도 누리고 의욕도 죽지 않고 그 안에 뜨거운 사랑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그래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해독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해독제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다들. 이걸 알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의 원리 보세요. 우리 집만 그거다. 아버지가 다 벌어가지고 엄마가 다 쓰잖아. 전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 내가 보니까 제가 다 벌어서 뭐 목사 벌어야 얼마 벌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난 쓰는 것 같아. 우리 딸하고 우리 여자들이 다 써버리는 것 같아. 억울은 하지만 내가 이게 가정이잖아. 이게 복음이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죽도록 벌어가지고 남들이 다 쓰게 만드는 거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내게 더 많은 은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사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다 빼앗겨 버리죠. 여러분 지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내 거다 내 거다. 아끼는 것만 배웠죠. 내 거 아끼자. 그러면 일단 정부가 세졌거든. 일단 세금으로 반 떼갈 거야. 뭐 우리 집이야 내 땅이야 그거 오래 갈아봐. 정부가 힘이 세지면 다 뺏어가 버려요. 세금으로 때리든지 뭐 상속으로 때리든지 아니 벌금으로 때리든지. 언제나 역사가 증명한 거라니까요. 유지 안 돼요 그거. 지금은 재산이라는 게 디지털 아니에요. 뭐 숫자지 뭐 쥐고 있는 게 뭐가 있어. 통장에 얼마 있다 그 뭐 숫자지. 숫자가 싹 지워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잊지 말라고요. 살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속고진 정신이에요. 균등하게. 이거 붙들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 정신인데 그날 다 먹으라. 화목제는 더 널널해요. 기름 섞인 것도 가능하고 유교병도 누룩 섞인 것도 가능하고 흠이 있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안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조그만 건 안 돼. 뭐 비둘기 2마리 새 이런 거 그걸로 치킨 1마리 줘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으라면 그게 싸우란 얘기지. 그죠? 화목제에서 풍성 소 잡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양 잡아야 돼요. 2가지 감사제 서원제 있다 그랬죠. 근데 특징이 뭐냐? 그날 다 먹는 거예요. 먼저 한번 입어보자. 감사제로서의
그 화목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뭐 그냥 500kg 정도 되는 소라고 합시다. 내 식구가 못 먹는다 그랬죠. 어떻게 혼자서 122kg, 5kg를 먹어요? 못 먹잖아요. 아무리 고기를 잘 먹어도 100명은 불러야 될 걸. 100명 불러가지고 5kg 먹을 수 있나? 5kg? 5kg 먹을 수 있나? 못 먹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그 찬양하던 사람하고 조금 전에 그 율동하던 자매하고 그때 한 4명인가 우리 머리 깨진 동강이하고 몇 명이서 고기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 그때 4kg 먹었어요.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4kg. 뼈 포함 4kg. 율동하는 조그만 자매가 4kg 먹더라니까. 난 놀랐어요. 그래서 뼈 빼면 아마 5kg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은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기 인맥이 넓어지죠. 화목제 드리는 순간에 인맥이 넓어져. 집안식끼리 못 먹어요. 아는 사람 갖고 안 돼. 적어도 아는 사람 100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100명 초대하기 쉬운지 알아요? 화목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만 새로운 사람을 접하게 되고 인맥이 넓어지고 일단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넓어진다니까요. 딥 앤 와이드 할 때 와이드한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제목이죠. 부자들은 맨날 파티해. 근데 왜 계속 부자죠? 파티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파티 계속 하면요. 파티 비용 몇 배의 이득을 얻어요. 왜? 거기서 사업,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 그런 거라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한지 알아요? 너무 가난해서 파티를 못해.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 내 거. 조금 있으면 내일 굶을까 봐 또 쟁겨놔. 그래서 계속 가난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선순환으로. 근데 이걸 자기도 뭐 봤어야 알지, 배웠어야 알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 마인드인 거야. 이게 부자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인가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최고 부자가 그 암바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케니 암바니. 원래 예멘 사람인데 최고 부자. 릴라이언스 회장이라고. 그죠? 뭐더라? 무슨 릴라이언스인데? 뭐 하여튼 무슨 회장이에요. 암바니 릴라이언스인가? 하여튼 거기 그룹이에요, 그룹. 여기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집이 60층짜리 집인데 뭐 고용원만 600명이고 뭐 집이 벽이 다 얼음이라면 더우니까. 그래서 눈 내려라 그러면 눈도 내리는데 집이 뭐 1조가 넘는 집이고 잘 모르겠으면 이래요. 그때 딸이 결혼하는데 딸 결혼식에 하객이 전 세계 유명 인사가 다 모였어요. 축가를 비욘세가 부르고요. 축사를 힐러리 클린턴이 했고요. 이재용 회장도 갔는데 그냥 일반 하객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저 구석에 앉아있는 일반 하객이었다고. 삼성 회장이 그럼 알만하죠. 여기 어떤 데인지 이런 데라고. 근데 이렇게 이거 엄청 썼대 돈. 그래도 안 망해 여기는 절대로. 왜?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맥락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가르쳐준 게 뭐냐? 화목제예요. 유태인들은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이거 배운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라. 그죠? 하루 저녁에 다 먹어라. 그러니까 뭐 유태인들 가는 곳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싱싱한 거죠. 싱싱한 거. 여기 서원제라 그러는데 서원제는 그 다음 달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까지. 서원제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서원하면 누가 있죠? 한나가 뭐 아들 주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행전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수송아지 3마리를 드렸대.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이 서원제가 얼마나 많이 드린 건지 알겠죠? 수소 3마리. 그러니까 500kg짜리 1,500kg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명 이상 모였겠지. 그래야 다 먹지고. 이틀 동안 먹었대 이건. 엄청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다 나눠 먹었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왜 셋째 날 남으면은 다 태워버리라 한 이유가 뭐죠? 그냥 버릴 거면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우지 않으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 이게 말씀대로 붙던 유태인들 마인드 가운데는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만나 원리죠. 만나도 그날 먹으라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쌓아두라. 쌓아두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없다예요.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또 안 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있는 거죠. 만나는 뭐예요? 오늘 먹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분들은요, 오늘 은혜 받고 이걸로 일주일 버텨야지 그런다고.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은혜 받고 다 쏟아 부으세요. 내일 또 은혜 주시겠죠? 안 주셔요? 내일도 주실 거라고. 또 오늘 다 쏟아 부으면 내일도 또 주실 거고 또 주실 거고. 그래서 창세기 하면 뭐라고 해요? 가인 라인하고 셋 라인의 특징이 뭐예요? 가인 라인은 계속 쌓아두는 거야. 쌓아두는 거. 왜? 불안해서. 그래서 성 쌓잖아요. 안전을 자기가 보호하라고. 가인성. 그죠? 가인이 이게 또 가인이 에녹성이지 가인성이 있어. 에녹성. 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에녹성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 쌓아가지고 나를 보호해준다. 쌓아두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벨탑. 쌓아두자. 쟁겨두자. 이런 거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열, 셋 계열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제사드리고 그냥 나그네 같이 살잖아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잖아요. 다 쓰고 살잖아요. 두 흐름이 흐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색과 같이 살아야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거 적용할 때 제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일본 사람이 왔을 때 일본은 이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집이 작으니까 냉장고를 큰 거 못 쓴대요. 그래서 그 몇 리터라 그러더라. 하여튼 거기 딱 들어가는 게 딱 있대. 근데 우리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냉장고가 크고요. 냉장고가 많아요. 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제 도남동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5개야.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다 싹 정리했는데도 아직도 냉장고가 3개야. 뭐 김치 냉장고 뭐 해서. 우리 집도 잘 보니까 2개인 것 같아. 뭐 냉장고 아래 있고 뭐 김치인지 뭔지 있고. 냉장고가 많다는 얘기는 뭐죠? 자꾸만 쌓아두는 거야. 쌓아두는 건 이건 탐욕이거든요. 그러면 탐욕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어요. 징벌이 뭐냐면 우리는 독을 먹고 사는 거야. 싱싱한 거 먹고 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가 봐. 맨날 냉장고가 많아가지고. 챙겨두니까 맨날. 우리 교회도 너무 냉장고가 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독을 먹는지도 몰라. 그냥 먹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먹고 없애버리고 먹고 없애버리는데 잠깐만 쟁겨놔. 그죠? 이렇게 어떤 거는 맨 구석에 있는 건 벽돌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1년 전에 땅땅하게 엉은 게 있어. 그건 독이거든요. 독.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썩는다 누가 그래요? 다 썩어요. 시간 지나면 다 썩게 돼 있고 다 상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의 원리가 뭐예요? 그날 다 먹으라요. 냉장고 줄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냉장고 줄이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일본같이 조그만 거 그런 거 갖다 두면은요, 문에 갖다 놓고 나머지 다 먹던지 주던지 아니면 좀 덜 먹던지 그러고 산다고.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줄여보세요. 냉장고 하나 없애기 운동. 다 교회를 갖고 오든지 어디 갖다 주든지.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죠.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특징이 뭐죠? 쟁겨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창고 짓자, 쟁겨두자는 거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누구 거 되겠느냐? 남겨두지 말고 죽으십시오. 많이 남겨두고 두면 딱 요 꼴 돼요. 어리석은 부자. 죽는 순간에 너무 많이 남겨있다. 그러면 딱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집사, 어리석은 목사, 장로 이렇게 된다고. 그게 화목제 정신입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싱싱한 거 먹게 만드시는 축복. 여러분 맨날 그 거지 같은 거 쓰고 있죠. 왜? 나눠주지 않으니까 맨날 헝거 쓰는 거라고. 다 줘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새 은혜, 새 능력, 새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싱싱한 것과 살 수 있는 거.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가벼운데 싱싱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